자, 여러분 조선시대 우리 세종대왕이 현군으로서 칭송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에 이제 아마 뉴스에서 달았을 거예요. 그래서도 그 노비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법이. 자, 노비가 근데 여자 노비가 임신을 해서 결혼해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출산하면 7일 쉬고 또 일을 해야 돼요. 세종대왕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야, 100일 동안 쉬게. 3달 동안. 그러다가 그것도 부족해. 출산하기 전에 한 달 3일 쉬게 해. 그것도 부족해. 남편 된 노비도 한 달 애 낳으면 쉬게 해. 그러니까 신하들이 약간 꼭지가 돌아오는가 봐. 아니 지금 현실을 이렇게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왕께서? 아니 옛날에 그렇게 안 해도 다 지나왔고 이렇게 됐는데 남편까지 3일 동안 쉬게 하냐고. 세종대왕이 100일 동안 쉬게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태어난 아기를 잘 엄마가 돌보게 하고 엄마도 물론 건강관리를 몰아가지고 보고 애 낳고 조리하고 몸들을 조리해야 되고 또 낳기 전에도 낳게 되면 힘들잖아요. 남자만을 배불러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 다음에 자 노비 남녀가 사는데 돌볼 가족이 없어. 그럼 얘기하면 누가 돌보냐 이거야. 누가? 남편이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남편도 한 달간 쉬게 해. 이런 법이 조선시대에 만들어졌어요. 세종대왕이면 조선조 초기 아닙니까? 중기도 아니에요. 세계적으로도 이런 법을 만든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을까. 위대한 현군이라고요. 자, 그 법을 보면은요, 그 나라의 윤리, 그 나라의 사람들의 어떤 그 성품, 인정이 다 드러나요. 그죠? 자,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의 10계명 돌비에 앞에는 이런 10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좀 엄한 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뒤에는 뭐라고? 자비의 법이 기록되어 있다. 나는 자비하신 여호와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율법을 다루는 이유는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게 어떤 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표적인 법의 특징을 보면요. 첫째는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어. 형제를 형제 같이 대화하는 것이죠. 형제 어려울 때 약점을 이용하지 말고 네가 도와주라는 것이죠. 그런 법이 잘 살아있어. 히브리 종에 대한 규례입니다. 히브리 같은 동포가 종으로 이렇게 팔려왔어. 왜 팔려왔겠어요? 틀림없어. 부모가 빨리 죽어서 돈이 없어. 성경에 나오잖아요. 수냄님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사르밧하고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빌려다 쓰니까 못 갚으니까 체주고 와서 데리고 가려고 그래. 종으로. 같은 동포지만은 할 수 없지. 체주 입장에서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인권도 그 사람의 권리도 성경은 인정해 줍니다. 근데 이 법을 보면은 자 원래 법에 그 히브리 법에 6년 안에 사촌이나 형제나 친척이 와서 변상해주면 보상해주면 갚아주면은 프리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돈도 없어. 정말 친척도 없어. 아무 백그라운드가 없어. 도와줄 자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오늘? 이제 6년이 다 7년이 되는 걸 면전이라고 그래. 자유롭게 해방시켰는다. 나중에 이제 희년의 삶을 다루겠지만 희년은 7,049, 50년째가 되면은요, 모든 땅까지 다 돌려줘야 돼. 그걸 그래서 푹세한다 그러잖아요. 모든 빚과 모든 걸 푹세시켜버려요. 원리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땅의 주인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그 땅을 그대로 족속이 나눠서 가지고 있습니다. 일신 어려움 때문에 땅을 저당 잡히고 돈 빌릴 수 있잖아요. 70년만 기다리면 돼. 물론 그 안에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겠지만은 다시 원위치 회복되는 거예요. 이런 법을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그 이후에 그 전 정도 만들어서 시행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비가 담겨있는 법이에요. 제가 잠깐 기도했어요. 오늘 20장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핵심되는 거 한 가지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제 음성을 들려주세요.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한마디만 들어. 그게 핵심이 담겨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진짜 그렇네요. 법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그 정치인이 잘 나타나죠. 내가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어떤 일 때문에 부모가 가난해서 아니면 나를 팔아먹었던지 간에 한 인권유리인데 그리고 그 부모로부터 내려온 가난과 고통이 계속 내려가 세습돼. 이걸 막는 겁니다. 6년 되면 무조건 네 형제 다 보내줘. 보낼 때는요 절대 빈손으로 못 보내게 돼 있어요. 먹을 걸 주어서 떡과 뭐 포도열매 이렇게 열매를 주어서 다 보내게 돼 있습니다. 절대 네 형제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살펴 주라는 거예요. 또 이제 재밌는 것은 어떤 부자가 이제 종을 노예로서 여자를 이쁜 아가씨를 사왔어요. 이렇게 그 사온 목적이 뭐예요? 옛날의 시대 얘기입니다. 자기 이제는 뭐 한국 가면 첩같이 이렇게 데리고 살려고. 근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사왔는데 그래가지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살려고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다른 이쁜 여자가 눈에 띄었어. 그 여자가 결혼해버렸어. 그럼 이 여자는 어떻게 오늘 법을 뭐라고 돼 있어요? 절대 그러다 내쫓으면 안 된대. 먹을 거 다 줘야 된대. 먹을 거 다 줘야 된대. 다 미필적 먹이주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유롭게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가씨를 옛날에 여종을 완전 이제 정노비로 사온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족속에 보니까 부모가 아주 나쁜 부모가 가난하니까 이쁜 딸을 팔 수 있잖아요. 이쁜 종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샀어. 누구 좀 아들 주려고. 근데 아들 주니까 아들이 안 하겠대. 여름에 안 하겠대. 오늘 뭐라고 돼 있어요? 네 딸처럼 대해주라는 거. 네 딸처럼 대해주래. 야, 이런 법이 3,500년 전에 이렇게 만들어졌다. 여러분 놀랄 것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자, 노비를 하나 구했는데 보니까 좀 착해. 남자인데 남놈인데 그러니까 종을 하나 주어. 자기 소유의 여종을 주어서 결혼시켰어. 자, 근데 6년, 7년 되면 다 풀어 자유케 되잖아요. 근데 그 종이 아내, 자기 여종을 주었잖아요. 또 생산을 해서 자식을 낳았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모두 다 프리, 자유케 풀어주면은 주인이 손해가 많아. 자기 여종을 주어가지고.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너 혼자만 나가. 나가려면 너 혼자만 나가. 원래 소유권이 네 아내, 자식까지도 여종에서 난 거니까 너네가 소유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의 권리도 또 보장해 주는 거예요. 양쪽을 만족시켜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 당시 사회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런 거 이해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항상 말씀드렸죠. 기계적 영감소리에 의해서 막 받아 적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 시대의 상황, 그 시대의 윤리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다고 성경 말씀드렸잖아요. 가끔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때 뛰어난 법을 막 아예 딱 받아 적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말이야 인권이 다 보장되고 그런 사회를 만들지 왜 이렇게 그렇게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우리를 동사자로 쓰십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처음부터 과학도 말이야 뭐 로켓 쓰는 거 다 가르쳐줘가지고 2000년, 3000년 전에 만들어버리게 하지 뭘 우리가 축구로 연구가 이제 이렇게 해야 만드는 겁니까? 이렇게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러나 세계의 움직임을 보면 이 우주의 발전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그걸 발전해서 만들어서 개혁하고 진보하기 원하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끌어 나가시면 올바른 방향으로, 마귀는 나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시고,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수자로서 하나님의 창조에 우리가 일꾼으로서 부름받아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역사관, 우주관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성경을 제대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문자적으로 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당연히 영혼이 성경 풀 수가 없어요. 답을 이룰 수 없어요. 요즘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인가 하여튼 그거 보면서 인간이 바이러스보다도 못한 존재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얘들은 변종을 하잖아요. 몰라, 일본에 중국의 우한의 세균 연구소에서 수치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변종을 하잖아요. 바이러스는 변종을 합니다. A형 바이러스 독감 변종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 세상을 적합하게 여기 적응하고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해요. 이 바이러스도. 근데 저번에 미국이 이란에 무슨 혁명 무슨 지휘관을 죽이고 전쟁이 그치지 않고 하는 거 보면은요, 인간이 나은 게 뭐가 있나? 인간은 끊임없이 퇴보합니다. 요즘 국제정세가 민족주의와 국가 개인 이기주의에 다 빠져가지고 보세요. 다
퇴보하고 있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랬던 상황과 똑같습니다. 자국의 이익만을 살아가겠다 이거예요. 세계인의 모두의 평화와 샬롬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 그러나 아니에요. 내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주제가 샬롬이라고. 사자와 어린 양이 사자가 얼마나 아름다운 잡아먹겠어.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저 사자 죽여버리고 이제 어린 양의 시대를 만든다. 이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어노는 세상이 바로 샬롬 하나님 나라라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수천 년 전에 예언자를 감동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나라는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어나는 다니는 나라다. 이것은 바로 모든 정치 경제 위대한 이념입니다. 사상의 기초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 할렐루야. 오늘 그 정신이 여기에 잘 녹아있는 거예요. 약자는 약자들을 보호합니다. 또 권리인들을 권리를 보장해주면서 잘 조율해서 타협을 이루고 그러면서 서로 윈윈하게 하는 법이 여기 잘 정신이 녹아있습니다. 위대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항상 서로 윈윈하려고 그래요. 아까 내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을 좀 어떻게 할 것인가 세계가 다 지금 몇 명이 나옵니다. 어느 나라에서 중국 비행기 못 들어. 다 봉쇄해버리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고민이에요. 여론이 중국 사람 못 오게 해야 된다 이거야. 틀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국은 이웃이기 때문에 황해 건너간 바로 이웃이고 불과 1시간 내에 갈 수 있는 나라가 중국 아닙니까? 또 중국은 뭐 인구가 15억? 그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중국에서 우리를 괴롭히려면 우린 늘 힘들어요. 여러분이. 역사 이래는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뉴스처럼 중국인 받아주지 말라, 오지 말라 하고 패권 들고 한 사람이 시위하니까 상인들이 막 때렸다는 거 아니야? 너 때문에 지금 우리 다 망하게 하려고 하냐? 둘 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둘 다 맞는 얘기. 이 사람 말 틀린 얘기 아니에요.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오니까 막아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오지 말라는 얘기고. 이 사람들은, 상인들은, 아니, 안 오면 우리 가게다 문 닫아야 이 비싼 세를 주고 어떻게 살아라는 거야?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가난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해야 대통령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절대 중국인들의 입국을 저는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어려울 때 중국을 도와야 돼. 현대삼등 기업에서 막 지금 뭐 몇십억씩 도와주고 마스크 100만 개, 200만 개 막 보내주고 있잖아요. 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어려울 때 진짜 우리 동포끼리 상주 정신이 뛰어난 민족 아닙니까? 그런 정신을 살려서 어려울 때 이웃을 외면치 않고 도와주고.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우리나라 무인도섬 많잖아요. 무인도섬 많잖아요. 그 무인도에 좀 널찍한 데 하나 골라가지고 거기다 몇천 명 정도 몇 개 하면 몇만 명 수용할 수 있겠지. 그런 걸 미리 만들어낸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오기 때문에 아예 그냥 늘 비워놓고 있는 거야. 이런 사람이 터지면은 그냥 몇천 명 수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국가를 치료해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면은 우리 국민 원방도 안 듣고 지금 아산인가 어딘가 수용소에서는 막 또 전혀 반대했다고 요즘 또 지민들이 아니야 도와줘야 된다 힘내라 하고 막 하니까 이것이 세계에 아주 홈런한 이야기로 전파되고 한민족 위상이 올라가잖아요.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않는 민족, 도와줄 수 있는 민족. 그래서 뭐 중국의 그 소셜 그런 인터넷 댓글에 한국 고맙다. 한국이 일본 대전인 때 천억을 도와줬는데 일본 요놈들은 말이야. 그걸 감추려고 보도도 않고. 정말 우리하고는 정말 이웃이지만 비교가 돼.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아멘. 그런 정신이 우리 정책에 모두에 다 스며 있어야 되고 외부에서 돼야 되고 이런 약자에 대한 배려 여기 성경의 법에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 다음 22장에서는 뭐 고하고 나그네 법이다 이거 다 나옵니다만은 원래 그 정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4절의 이야기거든요. 유명한 법이 나옵니다. 이해는 눈에는 눈, 이해는. 자, 남의 눈을 상하게 했냐, 너도 상하게. 남이 네 눈을 뺐냐, 너도 빼버려. 어떻게 무자비한 법입니다. 이게 탈륜 법이라는 이 법인데, 이 법을 지금도 그 정신에서 운영하는 나라가 회교국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하면 돌을 막 쳐주고 막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옛날에 법이 그랬으니까, 자기들은 알라 신이 했다고 이렇게 주신 법이라고 하겠죠? 주신 법이니까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근본주의자들이죠. 지금이 회계도들은 지금도 근본주의자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 그들은 복수가 정당한 겁니다. 복수가 정당한 거예요. 미국에서 혁명 수비대장 지휘관을 죽이니까 대부분 미사일 쏘가지고
근데 미국 전쟁하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살짝 연락해서 우리가 제스를 취할 테니까 여기서 그만 확전시키면 넘어가자고 사인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받아들여서 더 이상 보복 않고 보복 안 해야지. 만약에 보복 뭐가 되겠어요? 그것은 자기들만 펴보는 게 아니라 온 세계가 펴봅니다. 중동이 화약고가 되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잘했다는 생각이 서로 참아야죠. 근데 오늘 이 법은 이 시대에 왜 이런 법을 주셨을까? 어떻게 무자비한 법입니다. 배상을 하지. 보상법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이 법이 아주 근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법에는 적어도 한 3가지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법이라는 자체가 원래요. 첫째는 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죄지은 징계, 처벌, 징벌하기 위해서 만들죠, 그죠? 그러나 죄 지은 자를 징벌하는 이유가 뭐예요, 또? 이 죄를 지으면 무서운 형벌이 있으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 예방차원 아닙니까? 그죠? 그죠?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죄를 지으면 벌을 주는 건 당연한 것이고. 두 번째는 예방차원. 법이 무서우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고. 법이 무서운 나라는 확실히 법률이 떨어집니다. 우리 아시아에서 싱가포르인들은 법이 무서워요. 홍콩만 가도요, 우리하고 아주 문화가 다릅니다. 우리는 인정문화가 있잖아요. 그 나라는 어림없습니다. 내가 여러분 목회자를 이끌고 베닌 집회라든가 그거 여러 번 갔잖아요. 어려움만 겪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큰 막 그 성령 축제를 하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어서오라 웰컴 다 내가 이런 베닌 집회 때 준비장 있잖아요. 그 좌석 탁 만들어 놓고 외국인 나한테 와요. 목사 어떻게 할까 하면 Where from? 어디서 왔습니까? 일본에서 목사님. 오케이. You sit here. 여기 앉으라고. 탁 좌석 배치해주고. 여기서 오면 더 좋은 자를 만들지. 필리핀, 홍콩, 싱가포르는 택도 없습니다. 미리 사전에 예약해야 됩니다. 예약 없이 오면은 절대 들어갈 수도 없어요, 현장에. 그래요. 제가요, 한국 목사님들 갖다가 수십 분을 내보시고 왔는데, 미리 예약을 못했어요. 또 미국만 같아도요, 가면은 그 스태프들 잘 알아요. 하도 가가지고 이제 알기 때문에, 오랜만에 얘기하고, can you give some many of us 이렇게 자리를 좀 줄 수 있냐. 그러면은 아니까 그래서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해줘요. 처리를. 이야, 싱가포르 여기하고 홍콩은요 택도 없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그 집회장소에 들어갔더니 자리가 비어있는 거 있죠. 다 차지를 안 했어요. 그래도 안 들이보내줘요. 그때 우리 홍콩 집회 때 모세도 데리고 왔잖아요. 아마 우리 사무를 기억할 거예요. 같이 나갔으니까. 이야, 나는요, 한국에서 내가 인솔에 갔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도대체.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나님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집회에, 예약 안 했다고 비했는데 못 들어게 한다. 이거 우리 개념은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에요, 도대체가.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법이 엄합니다. 내가요, 지금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나를 아는 사람들이, 그때 김 목사님 대단하시더라고 하면서, 내가 뭐예요? 일부러 모른 척 물어보면 그때 목사님이 그 못 들어가는 것을 들어가게 만들었지 않냐 이거야. 그때 제가 한 편법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그렇게 법을 잘 지키냐? 하나님의 은혜 잔치 저기 자리가 비었는데 예약을 했다고 안 들여보내줘? 뭐 이런 나라가 있어. 하나님 법은 안 맞는 얘기야. 아무리 법이 엄하다 할지라도, 그죠? 일반 무슨 다른 집회 같으면 이해가 가. 근데 하나님 은혜를 안 주겠다는 집회에서 이게 뭐 하자는 짓이야, 이게, 도대체. 그래, 내가, 물론 하나님 지혜를 주셨는지 제 생각인지 내가 뭐라고 답은 못하겠습니다. 나가서 어떻게 이 돌파에 나가냐. 초청장은 다 하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이게 이제 팀들이 여러 팀이 왔어요. 제가 인솔할 팀도 있고, 다른 팀에서는 이제 하여튼 저를 지켜보는 거 어떻게 저를 처리할 것인가. 그 다음은 보기 좋게 입장시켰습니다. 다 티켓 다 주어서 입장시켰습니다. 어떻게 했을까? 가서요, 칼라로 카피하는 집에 가서 한 잔 갖다가 그걸 카피해버렸습니다. 제가 방송에는 얘기하면은, 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현실이 돌파해 나가지고 내가 지금 그 법을 따르게 돼 있어, 지금요? 성경에는요, 그런 것을 다 생각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약자들은. 하나님 법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꼭 법만이 대수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법이 사람을 있는 것이 사람의 법이 있지 않다고 딱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게 은혜의 법 아닙니까? 죄를 지었는데 아들을 보내서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냉정한 법대로 하면 우리 다 구원 못 받아. 다 지옥 가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다 입장 지켜가지고 은혜 받고 왔습니다. 그때 애는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우리 모세를 못 들어가게 했어요. 어떻게 하란 말이야. 우리 가족도 다 들어가는데 모세는 어디다 놓고 하라는 거야. 그때 3살 때인데. 근데 어쨌든 들어갔습니다. 그때 기억은 나. 어떻게 들어갔는지 기억은 안 나요.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까다롭더라고요. 여기서 아니 부모고 애를 어디다 놓고 들어가냐? 택도 없어요. 홍콩 사람. 내가 기억도 안 나요.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들어갔어.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도대체. 그 집회한다고 뭐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우리가 비즈니스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래 안 그래? 어떤 문제가 생기면 형제가 어디 있으면 내가 풀려고 노력을 해야지. 법이요! 하고 법으로 막아버린다. 뭐 사람이 법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이라는 하나님께서 법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게 마법 2장의 안식의 법 아닙니까? 배고플 땐 잘라 먹으라 이거야. 관계없다 이거야. 다만 나처럼만 비어서 안 먹으면 돼. 가위껏 다 나그네가 먹으라고 아예 한두 물 남기느라고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에는 이, 눈은 눈, 이게 뭐냐요? 보복 아닙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요, 동해보상법이라 해요. 어떤 범죄 있을 때 똑같은 그 식으로 갚으라는 얘기 아니고, 그 이상 보복 과정을 하는 뜻이에요. 자, 내가 저 사람 눈을 일부러 폈든지 뺐어. 눈 멀게 있어. 그러면 당한 쪽에서는요, 감정이 증폭되어서 절대 똑같은 식으로만 보복 못합니다. 성경에 나와요. 야곱의 딸 디나 사건. 어떻게 있어요? 형제들이. 세겜처럼 다 죽여버렸잖아요. 할례받게 해가지고. 이것은 그 범죄보다 훨씬 몇십 배, 몇 배 보복을 한 거예요. 이것을 금지하는 것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단적으로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이제 보상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는데, 그러나 법이라는 건 엄한 것도 있어요. 엄한 면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간을 기본을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그러나 나중에 이것이 조금씩 변화가 돼요. 특히 기독교에서는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 의미를 새롭게 우리에게 부각시켜 가르치십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오늘밤 한 대 치면은, 이 탄력법에 가면은 너도 한 대 쳐야 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오늘 밤 좀 왼뺨을 다 돌려드라는 가면 더 때려. 그래. 속 풀릴 때가 쳐. 네 마음 풀릴 때가 쳐. 그래서 그 마음을 오히려 풀어주라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바로 그 머리에 숯불을 올리는 거야. 부끄럽게 만들어서 그가 정말 진심으로 복종케 하고 감동케 하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 문득병 걸렸잖아요. 그 나아만 장군을 치료해준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사가 치료해주지 않습니까? 네. 엘리사에게 치료받은 나아만 장군이 금은보화를 몽땅 가져왔어요. 돈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계산해보면요. 근데 엘리사가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처음에 치료 방법은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버려. 요단강에 7번 목욕해. 뭐라고. 아니, 우리나라도 강이 없는 줄 알아? 근데 이 요단강이 조그만 강이거든요. 이런 조그만 강물이 목욕하려 여기까지 온 거야?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러니까 종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장군님. 아니, 아쉬운 사람이 누굽니까? 이보다 더 한 일을 시켜도 장군님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쉬운 사람이 장군님인데, 아이고, 이런 거 하라면 하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시면 그렇거든? 그러니까, 나아만이 물론 살려고 그랬겠지만은,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는 목욕하고, 7번 목욕했을 때 알잖아요. 그때 이 엘리사가 그 7억 1조로 감사의 표를 하니까 안 받겠다고. 이 영성에, 이 순수성, 완전히 나아만이 굴복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제가 돌아갈 때 이 땅에 흙을 좀 퍼가겠습니다. 왜 퍼가요? 내가 돌아가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 이스라엘 흙으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경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질병을 고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존경을 받고 하나님이 전파됩니다. 그게 바로 나아만 장군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너무 엄하게만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법이 준엄성을 말하는 겁니다. 범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그대로 단정히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법의 정신을 살면서 보상으로 바뀌죠. 오늘 여기 본문 핵심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어미가 동시에 나타나 있습니다. 법은 엄한
엄한 것이죠. 그죠? 엄해야 또 사회가 안정되죠. 그러나 그대로만 적용하면은 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야 돼. 이런 거에 대해서 세상과 교회가 서로 상충되기도 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뭡니까? 교도소 운영이죠. 정부에서 요청을 해요. 교도소를 기독교에서 하면 이렇게 돈을 내서 교도소를 지어서 기독교식으로 한번 운영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 김상환 목사님과 누군가 이렇게 해서 기독교 교도소를 지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범죄했으니까 벌 주어서 즉 엄의를 나타나는 게 아니고 치하라는 게 아니고 형벌을 주라는 게 아니고 교도소도 마찬가지예요. 범죄를 치니까 세상 사람과 분리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그들을 교화시켜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서 다시 새로운 사람이 이 사회에 적응하도록 돌아오도록 기독교가 기독교의 자비로 사랑을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기회 줄 테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상의해서 뭐 만들었던 거 지금 하고 있는 건 잘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또 일부에서 기독교인들이 아니 헌금 낸 거 가지고 말이야 우리가 힘들 헌금 낸 거 가지고 그러니까 살 필요 뭐 있냐 범죄인들을 위해서 매기고 사입히고 누구 말이 맞아? 누구 말이 맞아? 네, 전자가 맞죠. 할 수만 있으면요 세상의 어두운 면을 변화시키고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뭐 없는데 막 강제로 내라고 해야 돼 그건 안 되죠. 그러나 교회가 부유해지면은 무슨 일든 세상을 변화시키고 약한 자는 돕는 자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북한도 도와야 돼. 저는 지금까지 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알겠지만은 계속 시종일관 북한을 도와야 된다. 도와야 된다. 도와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전쟁은 나 여호와께 속한 것이 아니냐. 너희 동포를 도우라. 직접 들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정신이 잘 녹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십니다. 법으로서 사람을 엄하게 치해서 변화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복수는 복수를 받고 감정은 감정, 증오는 증오를 받고 또 피의식 잡힌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뭘까요? 사랑과 자비의 법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 대해야 돼. 여기 다른 본문에 보는 게 나와요. 이 비슷한 법이 신명기 15장 또 레위기 15장에 나옵니다만 너희가 왜 너희 히브리 형제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냐? 내가 애굽에서 내 종으로 불러서 내가 데려 나왔다는 거예요. 내 종, 내 자녀들인데 네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기본 원리예요. 사상입니다.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민족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다른 피조물을 우리가 학대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세상의 법과 정치와 모든 것이 그렇게 그런 정신으로 운영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3,500년들을 딱 율법을 해서 우리에게 주신 진료 법입니다. 아멘?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가 조용